어떤 명사를 수식하는 단어를 형용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명사의 그런 어떤 표현 이런 것들을 굉장히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예를 들어서 꽃을 그냥 꽃이라고 하면 그냥 꽃이지만 우리가 꽃을 부를 때에 아름다운 꽃이다라고 부르면 이제 그 꽃을 표현하는 것이 뭐 아름답다, 예쁘다 이런 식으로 좋은 의미가 섞여서 더욱더 그 꽃을 굉장히 풍성하게 받아들이게끔 합니다. 그런데 형용사의 역할에는 이렇게 어떤 명사를 풍성한 것으로 꾸며주는 것 외에 다른 의미도 또 갖고 있습니다. 이제 특정한 명사에 내가 어떠한 정체성, 어떠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역할도 겸해서 합니다. 또 가령 예를 들어서 사람이라고 하는 명사를 그냥 말하면 말 그대로 우리에게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사람인데 거기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사랑하는이라는 형용사를 붙였을 때에는 더 이상 그 사람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모르는 사람으로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정체성이 부여된 의미가 부여된 사람으로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형용사라는 것이 그 명사를 꾸며주는 것을 넘어서서 그 명사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굉장히 특별하고 꼭 알아야 하는 의미가 있을 때에는 이것에 그 명사보다도 오히려 좀 더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 중에서도 의의 법이라는 형용사와 어떠한 이제 꾸며주는 말과 명사가 합쳐진 그러한 말이 있는데 의의 법 중에서 이제 의와 법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중 무엇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합니까? 네, 지금 이미 속으로 다 대답을 하셔서 제가 마음속으로 그 정답을 다 들었습니다. 의죠. 법이라는 것을 조금 더 명확하고 그 법이라는 것에 올바른 정체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사용된 의. 따라서 우리는 의의 법이라고 했을 때 의에 더 집중을 하는 그러한 신앙과 또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새벽의 시간 동안 우리가 계속 이제 며칠 좀 몇 주가 되었을지도 모르는데 계속 로마서 말씀을 나누면서 굉장히 전달하는 설교자들도 그렇고 듣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가 워낙 많은 의미를 품고 있고 한 문장 한 문장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굉장히 짧은 구절로 끊어서 하더라도 긴 시간 동안 말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성경 말씀인데 이것을 15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거의 10절에 가까운 것을 한 번에 말하고자 하니 전달하는 사람도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될지 모르겠고 듣는 사람도 어디에 중점을 둬서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 연속되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오늘 말씀은 전달하는 저도 그렇고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굉장히 쉽게 전달할 수 있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서 제 입장에서는 조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제 바울이 로마서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말을 합니다. 이제 시작 때 어떻게 말을 하냐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설정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너희가 죄인임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설정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문제의 의식부터 너희가 좀 가져야 한다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런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서 현재 이 바울 당시의 그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죄인임을 안다 하더라도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편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제사, 뭐 할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특정한 행위를 통하여서 그 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방편들이 주어졌었고 그 방편들이 모이고 모여서 하나의 이제 법 체계가 만들어져서 그 법 체계 안에 들어 있으면 이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뿌리 깊게 박혀져 있는 전통, 뿌리 깊게 박혀져 있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었거든요. 따라서 그당 이제 이스라엘 여기서 이제 말씀에서 이스라엘로 대변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은
과거부터 이어져 왔던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걸쳐서 형성해왔던 우리 안의 법체계 안에 있다면은 그것 자체가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우리의 죄를 해결해주는 방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법체계 안에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너희가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말을 하니까 우리는 이미 해결하고 있는 중인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해결하라는 건지 자꾸 물어보게 되고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가 무엇이냐? 그것을 말을 할 때에 그 의란 너희가 너희의 행위를 통해서, 너희가 그 법 안에 있는 그 너희의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의 법이라고 했을 때 그 법 자체가 의를 실현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도구가 아니라, 그 법이란 개념이 그 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구나. 그 정도까지만 알고 너희가 진짜 참된 너에게 의를 실현시켜줄 누군가를 소망하게 하는 역할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 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법을 지킬 수 없는 무능력함을 깨닫고 진짜로 너에게 의를 성취시켜 주실 그 누군가를 소망하라는 차원에서 법이 주어졌고, 그렇게 그 의를 올바른 믿음으로써 너희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명확하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신칭의부터 시작을 해서 쭉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이 유대인들은, 이 여기서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의의 법이라는 것을 대할 때에 그 법 체계 안에만 자꾸 있으려고 하고, 왜 그렇다면은 새롭게 오신 그 그리스도라는 의를 못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이제 10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4절 말씀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똑같이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그렇게 있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굉장한 열심을 둘 수밖에 없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오랜 시간 동안 자신들이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법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하니까, 그 법 안에 들어가 있기 위한 굉장히 나름의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데, 여기서 그 문제, 이 열심과 최선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열심과 최선은 마냥 부정적으로 바라봐도 안 되는 것이, 가령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살아가는 사람한테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것은 나쁜 건 아니죠. 오히려 그렇게 해야 더 사랑을 이제 확인받을 수 있는 것이겠죠.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한테 최선을 다하지 않고 열심을 다하지 않으면은 내 안에 사랑한다는 고백이 진실된 고백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굉장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내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에 있어서 그 중심 역시도 명확하게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법체계 안에 있는 그 자유하지 못한 것을 뛰어넘어서서 그리스도라는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는데, 여전히 법 안에 갇혀 있으려고 하는, 내가 법 밖으로 벗어나면 왠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 같고, 왠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같고, 왠지 내가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믿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느낌을 받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가 혹시나 잘못 믿으면, 나의 행위가 믿는 행동이 아니라고 하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된 것을 주실까봐 겁내하면서 스스로 법 안에 오히려 들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이 유대인들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이렇게 믿어왔고 이게 진리인데, 바울 너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의를 다 성취시켜줬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야? 나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너는 그렇지 않아 보이는데?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3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의 열심, 힘써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하여서 이제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은 너무나 익숙한 개념이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너무나 사랑하는 분이시고 율법은 우리가 나면서 외운 적도 없고 성경을 보면서 외우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율법을 볼 때 우리랑 거리가 먼 개념이다 보니까 이 상황들이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 사람들은 받아야지. 그 유대인들은 그렇지. 너희들은 율법을 진리로 믿고 있었으니까 이건 받아야 돼. 근데 나는 예수님 믿어. 난 율법을 믿진 않아. 그럼 이게 이제 우리에겐 그냥 마치 인생의 좋은 교훈이 되는 것과 같은 식으로 받아들이고 넘겨지지만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 의의 법에 대한 것에서 의의 초점이 맞춰지기보다는 법에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인생이 편하고 내가 그냥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하고 아무런 고민이 없을 때에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잘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찬양을 할 수 있게 되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하나가 나에게 굉장히 행복감을 주는 말씀이 되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 뭔가 걸림돌이 딱 생겼을 때 내가 내 의지로 내 어떠한 행위로 제어할 수 없는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딱 닥쳤을 때에는 그 상황에서 마치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 일어난 것인 마냥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다시 우리가 그 죄의 법 아래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내가 온전히 뭔가 내 그 물심양면을 다해서 뭔가 하나님께 다 드려야만 나의 죄가 없어지고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 거짓된 믿음이 우리를 결국은 사로잡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생각보다 심심치 않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그냥 평온한, 그냥 굉장히 웃을 수만 있는 그러한 순간은 생각보다 하루 24시간 중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단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아침에 잠을 이겨내야 하는 그 싸움부터 시작해야 되는 우리 인생, 그 인간의 한계의 특성상 우리가 편한 것들을 누리기보다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들 혹은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어떤 것들 때문에 날씨가 너무 더워서 날씨가 너무 습해서 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짜증을 내하고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함을 표출하고 절망감을 느끼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더 많이 적용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 안 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는 것을 뛰어넘어서서 우리의 신앙 자체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 안에 자꾸 들어가서 그 신앙이 우리 스스로의 율법이 되어서 교회라는 개념이 예배라는 개념이 찬양한다는 것이 헌금한다는 것이 기도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고 하나님과 뭔가 교제를 누리는 하나님과 풍성한 관계를 맺게 하는 통로로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더 재단하고 우리 자신의 어떤 평가 기준이 되고 우리가 뭔가를 봤을 때 자꾸 우리를 억누르는 개념으로 우리 스스로 만들고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굉장히 당연하죠. 명확하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현재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연약한 시선으로는 굉장히 아프고 굉장히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을 멀리 봤을 때 천국이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미미하다는 것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한 식으로 현재 우리의 어떤 것들이 나의 상태가 자꾸 의의 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의를 성취시켜준 그리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만드는 뭔가 다른 사람이 만드는 법 안에 들어가야만 내가 진짜로 하나님 안에서 샬롬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강과 나의 삶의 부흥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면 그러한 신앙 태도를 과감하게 내려놓고 정말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와 그 자유를 통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많은 것들을 그저 감사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